연화사 합창단에서 4월 주파일을 느끼게 하는 참불가를 하시는데, 난 비전문가이지만 긴장했는지 속에 용광로가 끓고 있는 게 뭐 있는지 목이 꽉 잠긴 듯 싶은 건 어깨 쭉지 심 안 빼서 그래. 긴장해서 훈련이 덜 되고 연습량이 적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천수경 한번 이 기도하는 시간만 마음을 툭 터놓고 연보를 했어도 아까 그 참불가 할 때, 휘날리네 할 때 훨씬 편안하게 들렸을 건데 많이 긴장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는 지리산 화엄사에서 2박 3일 200명의 군승 장교 스님들 중위에서부터 대령까지 1년에 2번 소집되는 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3일 전에 갈 때는 산수유 축제 기간인데 참 노란색도 편안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벌써 지고 있더라. 많이 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엄사 가는, 천은사 가는 그 나인에 길가에 벚꽃나무가 쫙 도열하고 있는데 흠뻑 누가 한번 살짝만 웃어주면 팍 터질 것처럼 그랬어. 그런데 어제 오면서 보니까 만개했어. 3일 전에 갈 때 머무르고 있었는데 어제 회양식 하고 서울 올라오면서 남원 쪽으로 오다가 용담사 그 석불이 보물 42호인데 너무 장엄하고 장대해서 우리가 한번 친견하고 오려고 이제 그쪽으로 길을 꺾어서 왔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자연의 생로병사처럼 하루에 일과도 아침, 점심, 저녁, 밤 추나추동으로 들이오는 그런 시간들처럼 공전하는 속도의 지구가 태양계를 향해서 돌진하듯이 가고 있는 속도가 초당 1000km 정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속도는 24시간에 4만 km를 돌고 있으니까 그것을 1440분으로 4만 km를 나누어 보면 1분에 27.75km를 돌고 있고 4분의 고속도로 속도 111.11km를 돌고 있고 1시간에 1666. 소수점까지 킬로미터를 지금 자전하고 있는 그런 그 풍광 속에서 그 하루 이틀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참 자연의 섭리라는 게 참. 그리고 오늘 합창단에서 참불가를 하는데, 휘날리레를 하는데 불현듯 만해 한용운 스님의 봄날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앉았더니 삽살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오더라. 따스며 등에 지고 유마경 익노라니 가볍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밑 글자 읽어 무삼하리요.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바늘 삼아 만고 청수 술을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주버 해가 차거든 우리님께 드리리라 하는 시가 파고다 공원에 가면 만해 스님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뒷뜰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합창단에서 4월 조파일을 느끼게 하고 또 뭐 진해 벚꽃축제 시작했다네요. 그리고 지리산 자락에 한박 피어있는 그 꽃을 보면서 법정 스님의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 매화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복숭아꽃은 멀리서 보았을 때, 백꽃은 가까이에서 봤을 때 아름답더라. 여러분들하고 나오고 꽃이라면 나는 무슨 꽃? 밭꽃? 응? 멀리서 보는 게 나아? 가까이서 보는 게 나아?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땡겨서 저 복숭아꽃 되기는 싫어갖고 여담이요. 그런데 오늘 주지스님에게도 몇 가지 얘기를 했고 신도회 간부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절에는 극장이 있습니다. 구룡사에도 있었고 일산열애사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아니고 영화도 할 수 있지만 주로 뮤지컬, 연극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가 절을 지을 때 만들었죠. 그런데 구룡사에는 극단 신시, 지금 롯데살루트에서 마마미아 하고 있죠. 내일 모레 대전에서 이제 순회 공연 시카고 하고 있는 그 극단을 제가 연극인들하고 87년도에 같이 그 창립한 극단이고, 그 극단이 처음에 작게 했었지만 지금 현재 대표인 박명성 대표와 그 가족들이 식구들이 노력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극단이 되었죠. 그런데 그 극단이 구룡사에서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한 3년간 전까지 살다가 마침 구룡사 옆에 5층짜리 건물이 하나 나서 그걸 사가지고 이제 이사를 했지만, 그런데 구룡사 자체에서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큰 공연하고 그 극장은 그냥 연습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10년, 15년 지나면서 이러다 안 되는데 너들 극장 뺏긴다. 그 극장이 지금 극락전이 되었어요. 식당 옆에, 구룡사 식당 옆에 됐어요. 일산에도 물론 구룡사도 회관이 360석짜리 있습니다만 일산열에서도 1층에는 회관이 있고 지하 1층에는 좋은 극장, 층고가 7m가 넘는 그런 극장이 있는데, 그것도 2000년도에 그 건물을 준공했으니까 97년도부터 4년 동안 지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도 극장을 만들어 놓고 잘 쓰여지기를 바랬지만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았는지 그게 잠겨져 있어 하다가 그것도 극장이 없어질 판이야. 안 쓰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0수년 동안 방치해 놔가지고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는 통풍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1억 몇천 들여가지고 싹 개보수해가지고 구룡사 천막법 당일 때부터 그 동네에서 당기던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신시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을 극장장으로 딱 데려다 놓고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한번 여기에 꽃을 피워봐라, 일산 지역에. 그래서 그 극장은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주지스님한테 오늘 엘로카드 하나를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주지스님이 주지로 온 이후에 관음제일날 법표를 내가 몇 번 했는데 오늘 꼭 첫날 왔을 때 배 더 왔네. 배.
오늘 내가 오는 거 몰랐지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나오는 거? 그래갖고 동원돼서? 동원된 것 같으면 내가 말 취소할게. 관음제일에 평소에 이렇게 오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포교당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절에서 올 때 이 잡지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이 잡지가 구룡사에서 1년에 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2억. 그런데 통권 338호면 만 29년 동안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이 잡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29년 동안 통권 338호. 처음부터 뭐 2억 들었겠어. 처음에는 몇 천만 원 들던 것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가고 하다가 이제 어느 때는 1억 들다 1억 5천 들다가 요즘은 군종 교구에서 그 400곳이 넘는 군 부대에 있는 법당에 이 잡지를 보내다 보니까 더 양이 늘어나고 요즘은 2억 갖고 못 만들어. 달력 만드는데 구룡사가 1년에 1억 더 듭니다. 해외 포교당에 항공우편으로 그 달력을 보내고 해외에서 구룡사와 인연 맺은 분들한테 잡지 보내듯이 달력까지 보내주면 1,000만 원 훨씬 더 듭니다. 송달료가. 그런 걸 전부 구룡사에서 감당을 하는데 솔직히 집에서 자식들 방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분,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없을 때 방 치워주러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거기다가 이 얘기 하지 말고 가족들 간에 아무 때나 스스럼 없이 방에 출입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아직 애가 어린가 봐. 응?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전 구룡사 주지스님 방, 일산 열애사 여기는 주지실에 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접견실이자 주지실이 공간이 작기 때문에 여기는 스스럼없이 오면 주지스님 방에 있다가 법당에 들어왔지만 큰 절 같은데 구룡사나 열애사 같은데 주지스님 방 개인적으로 내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열애사 주지 전전주지 아팠을 때 아파서 몸져 누워있을 때 신부전증으로 그랬을 때 방에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려고 들어간 적은 있지만 업무상 그 방에 가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제 제자들이 주지인데도 그렇습니다. 혹여 이불도 안 개고 그냥 그 방이 조그만하니까 그냥 깔아놓고 침대처럼 침대는 침대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보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포교당에 와가지고 제일 겁나는 게 사무실 주위에 달력이나 아직도 지금 4월달인데 아직도 달력이 4월 초파일이라고 남겨놓은 절도 있대. 달력은 1월 전에 최소한 1월달까지는 싹 나눠줘야 돼요. 잡지가 지금 4월달 거 나왔는데 3월달 거, 2월달 거, 1월달 거, 작년 12월달 것이 저 사무실에 쌓여 있으면 지금 아까 합창단 목이 안 풀어진 것처럼 제 목이 딱 가게 되어 있어. 지금 목 갔지요? 짧은 시간에 목 갔어요. 짧은 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부끄러울 때. 응? 그래 안 그래? 지는 해놓고 사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놓고 살면서도 세상에 연화사가 매달 살림살이 하는데 주지스님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4월 초파일 때 빼놓고 달마다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그것도 마이너스도 막 몇백만 원이면 내가 차라리 구룡사에서 막 좀 지원을 해주겠어. 지금도 매달 2006년도부터 매달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절도 있어요. 그럼 1년에 6천만 원이야. 응? 절은 크고 재정 상태가 자립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한 절도 있어. 그런데 그 스님은 또 그것을 살림살이하면서 근검전략하게 하면서 모으고 불자들한테 시주받고 나한테 저번 달에 6천만 원 갖고 왔어요. 돌려주는 게 아니고 뉴욕 원각사 불사하는데 스님 보태십시오 하고 눈물 날 일이야. 일산 열애사 불사할 때 그 스님이 4년 동안에 8억 정도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4,500평 땅을 마련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절을 지었는데, 그 시원은 출발점은 연화사야. 연화사에 첫 번째 와서 주지로 살았던 현원 스님이 한 1,000평 땅에다가 대웅전을 목조 건물로 지어놨던 거, 그리고 방치되어 있던 거 내가 인수해가지고 발현시킨 거예요. 절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지금 오늘 어제 기와 번화하고 있습니다. 기와가 동토나가지고 싹 걷어내고 법당에 흙이 떨어져 싸서 다시 판재를 깔아가지고 흙을 덮어씌우고 새로 요즘은 기와 기술이 좋아가지고 요즘은 겨울에 안 깨져. 얼었다 녹았다 하면 막 그전에는 기와는 톡톡 갈라지고 깨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얼마나 그냥 도자기처럼 구워버려가지고 1800도에서 구워가지고 요즘은 탁탁 던져도 잘 안 깨진다. 망치질로 톡 깨기 전에는 안 깨진다. 언젠가는 깨지겠죠. 응?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어쩌서 구룡사에서는 연화사 불사하는데 100% 싹 지원해서 스님은 몸만 가지고 와도 살 수 있도록 이부자리까지 싹 마련해서 살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연화사에서는 왜 그런 일들에 함께 동참해 주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다 어려워. 어렵기로 말하면. 근데 제가 해외 포교당에만 해서 해외 출장이 있을 때 공항에 나가보면 상상이 안 가? 미어 터져. 1시간, 2시간 줄 서 있는 건 일도 아니야? 어쩌서 그러는가? 개인적으로는, 가족 단위로는 그러면서 왜 여백의 문을 공간에 싹 다 망치질 해가지고 그래 버리는가? 제가 주지스님한테 물었어요. 작년 7월 달인가는 불전이 기록이 안 돼. 제가 월말 보고 봤습니다. 내가 털어놔야 되겠구만. 결제는 하지 않지만 살림살이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어요. 불전 안 나오면 나오게 해라. 기도할 때, 관세, 모살할 때 줄줄이 나와가지고 불전 늘하게 해라. 많고 적은 것은 논하지 말라. 1,000원이면 어떻고 10,000원이면 어떻냐. 그것을 못 오면요. 여러분, 하루에 10,000원씩 돈이 움직이면요.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씩이 움직이면요. 1년이면 연봉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십시일반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값없듯이 함께 해서 공동체가 운영해야지. 주지스님이 어떻게 매달 마이너스 톡 긁어놓고 몇십만 원 적자, 세속적으로 말하면 적자. 요즘 가계대출 돈이 자꾸 늘어나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속에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도 제가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연화사라는 절이 수없는 포교당 가운데 가장 먼저 분양금을 갚았던 절이에요. 그리고 여백이 남아서 용인에다가 절도 만들려고, 기도처 만들려고 땅도 샀던 절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몇순 배 돌아가는 사이에 지금 주지스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면 주지스님 여기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껏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까 그랬죠? 구룡사의 극장이 극락전으로 바뀌고 지키지 못해. 사용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해. 운영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해. 일산열애사는 엘로 카드 하나 딱 내놓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내가 1억 2천만 원 들여갖고 극장 자체를 싹 수리해가지고 다시 던져주었습니다. 이제 축구 경기할 때 한번 보세요. 뭐라고 심판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엘로 카드도 좀 어느 때는 막 바로 그냥 내밀어갖고 퇴장시켜버리자니. 그게 사바세계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스님이 와서 함께하는 동안에 관음제일날 불자가 배로 늘어난 이 모습을 높이 평가하고 세상에 포교당에서 도심에서 일요일날 법회를 하지 않는다? 말 안 돼요.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안테나에 잡히는 건 아직까지 않고 있어? 해야 됩니다. 한 명이 와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란존자 한 사람에게도 법을 설했습니다. 아란이가 출가하기 전에 했던 법문을 출가 조건으로 그동안 내가 못 들은 법문 들려주시오? 그래, 들려줬어요. 5명의 사람들을 찾아서 21일 동안이나 걷고 걸어서 부다가야에서 바라나시 간지스강 건너 사르나트라는 사슴동산으로 부처님 탈하겠다고 떠나버렸던 이들을 찾아서 가셨던 분이 부처님입니다. 저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 고행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법을 설하리라. 이게 전도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 불자께서도 이웃, 주변, 주지신보 물었어. 내가 만일에 저 사무실에 가갖고 몇 달 전 것이 이게 사무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스님 감당 못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넣는 게 아니고 불자들께서 주지스님만 그런 일 해야 되나요? 저는요 내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15명하고 대만 들어갑니다. 아침에. 그런데 그 스님들 교구장이면 교구장이란 신흥사, 월정사, 법주사, 조계사, 마곡사, 수덕사, 금산사, 선운사, 대응사,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통도사, 쌍계사, 범어사, 불국사, 동화사, 고은사, 은혜사 이런 절들이 봉선사 이게 교구예요. 교구. 그 25개 교구 중에 한 15명 정도의 스님들이 대만 불교를 참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30년 동안 달라진 대만 불교의 핵심 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절 하나는요, 내일 가자마자 가는 절은요, 30년 전에 30평,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달동네에 딱
집안채 있는 것 같은 곳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강남 봉은사 같은 요충지에 2만 평의 도량을 일구고 있는 절이요. 그분들이 1시간 넘어 절을 세우는데 그 절이 작은 성처럼 짓고 있고 한국 불모들이 가가지고 법당 안에 꾸미는 게 법당 안에 절을 지어놓고 법당 안에서 부처님으로부터 모시는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절 앞으로 흐르는 큰 강둑을 하나 축대를 싸는데 절에서 100억 정도 들여서 그 축대를 쌌다는 절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절은요, 10년 전에 2조 들여서 지은 절이 있다. 2조 37조도품을 응용해 가지고 37층으로 지었는데 그 절이 2조 들어갔대. 2조. 근데 머리하고 가슴하고 그 절에 갈 때마다 싸우고 있어. 가슴에서는 부처님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었구나 하다가 머리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나.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통도다 주지했을 때 그랬어요. 가슴으로는 오지겠으면 그랬을까 싶었다가 머리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까지 하니까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처럼 내 개인적으로는 가기 싫은데 일정 속에 들어있어서 절충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는 그런 현상. 그것도 수행 아니겠어? 그것도 공부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근데 왜 대답들이 없어? 입에다 땡감 부른 것 같아? 응? 저는 해외에 있는 절에 일생에 몇 번이나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겠어요? 내가 미국 가 살 사람 아닙니다. 생리적으로도 안 맞고 살았으면 벌써 35년 전에 가서 살았어야 돼. 그때 유학 가려고 할 적에 월안 오스님께서 아이고 정우가 미국 간다고? 천신만고해서 근근히 이 비자도 받고 비행기표도 미국서 왔는데 우리 가난한 시절이니까 노스님이 월안 오스님께서 정우가 미국 간다는 거 보니까 또 못 볼 수도 있겠네. 수만 안 쉬면 가는 거지만 노스님이 생각할 때는 30대 초 청년 정우는 미국 가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너무너무 좋은 곳에 가가지고 취해가지고 거기서 못 헤어나올까 걱정하신 거예요. 그때 바로 내가 무릎을 꿇고 노스님 걱정되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고 한 달 만에 지금 양재동에 있는 구룡사의 전신 가유동에 조그마한 절을 맡게 되었고 거기서 출발해서 구룡사를 이룩할 수 있는 근간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심겨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이면 주고 누군가 해야 되고 하기 벅차다 싶은 것은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저도 초로 인생이야. 60대 중반이라고요. 이젠 스님들이 아까도 주지 스님 칠정리에 마치고 공양진언 할 때 우리 스님이 목탁 품새가 많이 안 쳐서 아직 좀 서툴 수는 있는데 목탁 딱 뺏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가 쳐.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다 놔줘도 그냥 있어도 주심 잘해. 벌써 수적으로 와서 애쓴 것이 보이잖아. 처음에 관음제일 날 내가 여기 주지스님
법회해달라고 왔을 때 딱 24명 있었다? 지금 여기 50명 넘어. 50명. 그럼 굉장한 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분당에 사람이 50명밖에 없냐? 아니요. 아시겠습니까? 함께 힘을 모으셔야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훨씬 수월합니다. 지게 짊어진 무거운 짐을 진 주지스님에게 거기다 짐을 더 얹는 형국 말고 옛날 목독군들이 함께 힘을 분산해서 짊어지고 움직임을 가지는 것이 같이 해야 합니다. 주지스님한테 돈까지 만들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천막법당에서 출발했습니다. 천막. 상상해 보십시오. 간판은 8군데에다가 길 없는 길 앞으로 길 뚫릴 때에다가 85년도, 86년도에 간판을 대한불 도로 표지판처럼 대한불교 조계종 서울포교당 구룡사 하고 전화번호 기입해 놓으니까 엄청난 큰 절이 있는 줄 알고 와서 보면 천막, 와서 보면 천막법당, 와서 보면 2층 집 새 얻어 살아. 그러니까 통도사로 전화 무지하게 많이 왔대요. 참말로 거기에 포교당이 있느냐? 아니면 통도사라는 절에서 포교당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럴 리가 없는데 천막치고 사는 절이 그 정도밖에 통도사가 배려를 못하냐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 그 다음에 경상도나 부산 쪽에 통도사하고 인연 있는 그 불자들이 서울에 얼마나 많이 와 살겠어요. 저는 양손에 쌍수겹장으로 두 손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가 통도사 스님이라고 하는 도움이요. 그러니까 금강계단이기도 하지만 정멸보궁이고 삼보사찰이고 불지종가고 하니까 그 인연 있는 가족들이 그 어려움했지만 천막법당이나 가건물에 살 때도 구름처럼 불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통도사 확인해 보니까 사실로 통도사 스님 맞고 장래가 촌만되는 스님 맞고 거기다 절을 크게 지을 것이 사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스스럼 없이 오기 시작했던 불자들. 또 하나는 내가 백제 스님이다. 백제 전라도가 아니고 백제, 호남이 아니고 백제. 제가 김제망명 넓은 들에서 태어난 스님이요. 통도사에 제가 50여 년 전에 출가했을 적에 고속도로도 없던 시절이요. 서울역 아니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저 야간 완행열차 190원 주고 타고 간 사람이요. 그때 기차표 190원이면 물금역까지 부산역까지 210원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요돈 2,000원 갖고 어디 가? 2만원 갖고도 어려워. 제가 1년이면 정월달에 복돈으로 세뱃돈이 몇백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몇백만원 더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들어와야 돼. 에? 그럼 내가 복돈 주면 저도 말이요. 좀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대다수가 그냥 받아가. 받는 건 좋아하대. 에? 그런데 그 받는 즐거움이 기쁨이 있거들랑 줄 아는 즐거움도 느끼라는 건데 얼마나 행편들이 어려우면 그럴까?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10세 미만의 고향에서 1원짜리 세뱃돈에 팔려서 큰 집보다 먼저 세배하러 간 기억이 있어. 그러면 동네 아들이 100명, 200만 200명 줄 서 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100원이나 200원 1원짜리로 바꿔서 가지고 있겠지. 신권으로. 그 집 아들이 은행에 다니던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은행에 다니던 분의 며느리가
지금은 70 노인이 되어서 구룡사 댕긴다? 이번에 내가 10장 줬어, 10장. 1,000원짜리 10장. 10장을 내가 법당에서 이렇게 한 장, 두 장, 석 장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면 자 주는데 그 집은 내가 품새를 안단 말이야. 이 집에는 아들들 며느리 어쩌고 하면, 이게 한 10장만 주면은 되겠다 싶어갖고 주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이론 받고 지금 10,000배. 50년 전에 1원짜리 하나 받고 지금 내가 10,000배로 불 켜주니까 이게 보통 복입니까? 그런데 그 복돈이라는 개념은 10세 미만의 어린 시절에 1원짜리 세뱃돈 받던 품새가 숙성돼 가지고 열매 맺는 게 언제부터인가 내가 1,000원짜리 신권으로 불자들한테 지갑 속에 넣어놓게 하는 거예요. 든든하잖아요. 10,000원짜리는 써버려 급하면. 근데 1,000원짜리는 안 써도 되잖아요. 응? 거기다가 조금 더 품새 들어서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1,000,000원 주는 거니까. 아세요? 3,000원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얹으면 3,000,000원이다. 13,000원이 아니고 3,000,000원. 그 질량의 법칙에서 그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의 개념이 그렇게 현격한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불자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세진 스님 주지 그만두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발설 안 했어. 회장님? 응? 아셨습니까?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고 연화사 불자들의 마음가짐이 주지 스님을 내칠 수도 있고 함께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간부들한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살림 같이 들여다 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자, 우리는 항상 인생에는 꿈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은 보람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집착, 치우치고 얽매이고 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미움을 줄여야 돼. 미움은 분노심에서 분출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탐욕을 줄이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살았어도 지금만큼 요즘 천안통 안 열린 사람 없잖아요. 천이통 안 열린 사람 없잖아요. 신족통 안 열린 사람 없잖아요. 누진통 안 열린 사람 없잖아요.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지금 도 닦아가지고 도 깨쳐가지고 육신통 얻을 것도 없어. 휴대폰이 이 천이통 아니요. 바라보면 천안통이고, 그죠? 아니 세상에 카톡으로 말이야. 수미산이 여기가 어디요? 수미산 5,500에서 카톡이 온다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비행기 타봐. 위성 들여다보세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탐욕이라는 욕구, 욕망, 욕심을 줄이고 어리석음으로부터 분출되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분노심이 사그라드는 것이고 미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린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들여다보면 이번에 제가 남원에 가가지고 저녁을 먹었는데 남원에서 저녁 한 끼를 먹었는데 과거 아직도 거기는 60년대 70년대에 들었던 음식 문화가 그대로 바탕에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다 맛있어. 다. 그 음식들이 산채나물 이런 것들이 다 맛있더라고. 지금은 변형된 음식 문화로
교자장에다 찢어지게 차려놨어도 젓가락에 용케 입도 없고 눈도 없는 것이 용케 알아. 텔레비전에서 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담백한 된장국이나 청국장 한 그릇을 차라리 놓아둔 것을 팍팍 비벼서 거기다가 열무김치라도 넣어갖고 비벼서 먹는 게 편치. 교자상에다 잔뜩 차려놨는데 젓가락 들고 찝으려고 보면 하나도 찝을 것 없는 인생살이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그 음식 만드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린다고 애쓰지 말고 담백하게. 아이들은 편식하면 안 되지만 어른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게 보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에서 변화시키십시오. 단조롭게 사십시오. 모든 중생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연민심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나답게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꿈속에 있던 동안 이 사바세계가 목리, 목몽이, 육육치요, 각구공공이 무대처이라는데 꿈속에서 꿈꿀 때는 말이야 꿈인 줄 거의 몰라. 나는 가끔 꿈인 줄 알아. 이번에 통도사 스님 한 분이 화엄사까지 오셔서 차 몰고 와서 나한테 돈을 200만 원을 줍디다. 대중공양비라고. 그러니까 200명의 스님들이 하니까 합하면 한 사람당 10,000원씩 돌려주면 뭐 되는 돈인데 그게 10,000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200명한테 합성해 보니까 200만 원이요. 근데 아이고 바쁜데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아니 스님 새벽에요. 예불 모시고 잠깐 졸았는데 스님이 화엄사 계신 걸 내가 아는데 통도사에 오셨더라는 거라. 내가 아유 스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뭔 일이 좀 있어갖고 헬리콥터 타고 왔다?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스님이 나한테 뭐 볼 일이 있으신갑다 싶어갖고 돈 200만 원 싸질머지고 왔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법력 있어. 200만 원이요? 하루에 100만 원이면요? 1억이면 3억 6,500만 원이요. 스님은 그런 돈을 쓸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는 현장에 있어.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도 화엄사 가가지고 법당 부처님 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한 푼 두 푼 못하는 거 법당 부처님 전에 불전함에 구룡사 봉투에 담아서 100만 원을 넣었어. 그리고 마지막 오는 날 100만 원을 대중스님들 공양비로 주지스님께 드리고 왔어. 대중스님들 언제 두부, 표고버섯 뭐 이런 거 우리 절에서 대중공양이라는 게 뭐 있어? 평소에 잘 안 먹는 것을 한번 먹게 해주는 게 대중공양이지. 그리고 이번에 임관하는 스님 11명 가운데 중위 대위로 임관하는 11명 가운데 2명이 나오고 연고 있는 스님이야. 그래서 그 스님에게 30만 원을 주고 또 구룡사에서 대위로 전역했다가 이번에 다시 대위로 가는 스님이 구룡사에 한 3년 살았는데 그 스님한테 30만 원을 주고 그건 뭐냐? 너 둘을 통해서 11명이 거기서 한 달간 지금 교육받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티타임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260만 원 지금 쓰고 왔어. 그리고 200만 원은 받아서 군종 교구에다 주었고. 그런데 그것만 했겠어요? 법당 사성암도 갔다 왔어요? 남암도 갔다 왔어요? 금정암도 갔다 왔어요? 또 오다가 용담사도 들렸어요? 그럼 거기서도 또 주머니 안 열었겠어? 그러면 아무리 못 썼어도 아마 제가 3일 동안에 300만 원이라는 돈을 썼어. 그렇다면 만일에 정우 스님이 그런 돈을 삼보정자를
흩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돈이 1년이면 10억입니다. 10억.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을 집행할 적에 일미칠근 시주의 은혜가 쌀 한 톨에 무게가 7근이라고 하는 부분을 역관과 순간으로 살펴보면 함부로 돈 쓸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봉급 받아오는 것, 월급 받아오는 거 나눠서 계산해 보세요. 물론 뭐 10억, 연봉 10억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인생에다가 절대 끼워 넣지 마세요. 어느 놈은 연봉이 10억대인데 나는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 3,000만 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폭폭해서 못 살아. 항상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생각을 하고 가름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꿈을 깨도 허망하지거나 허탈하거나 허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꿈인 줄만 알면 간단해. 근데 그걸 모르는 게 병이라. 모르는 게 허물이라.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하면 40, 50년 지나가는 건 일도 아니다. 저도 엊그저께 청년이었어. 엊그저께. 구룡사에서 한 30년 살다 보니까 초로 인생, 그것도 내가 위로한이라고 초입에 들어있는 늙은이라고 표현하지, 아니야 나보고 할아버지라는 사람 많어. 꿈 깨. 아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분바르고 뭐 연지 바르고 해도 세월의 그 주름은 묻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훈장으로 받아들이자고. 훈장으로. 아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금생에 생을 마감하면 끝나는 게 아니요. 우린 또 와. 극락세계가 목적지가 되어서 안 되듯이 우리는 업력으로 살아오면서 육두를 윤회했는데 금생에 복 많이 짓고 덕 많이 쌓고 지혜를 증장해서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극락을 가시는 것은 경유지로 가셔야 해요. 극락에만 가면 일생보처에 올라서 원력보살이 돼. 원력보살. 저에게는 어른 스님들이, 저에게는 동료 스님들이 원력보살이라는 말을 해. 근데 무엇 때문에 원력보살인가 하고 보면 절 짓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절 짓는 거. 그리고 내는 움츠리고 내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필요한 곳에 함께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높이 평가해서 그렇게 품에 안아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일요 가족법위 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하는 모습이 제 스스로에게 다가오면 초하룻 날도, 구룡사 열애사 같은 경우는 초하룻 날 막 1,000명, 2,000명 그렇게 와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나를 파는 게 나아? 50명, 30명 오는 데 가서 나 파는 게 나아? 세속적으로는 그리 가야 해. 제가 미국에 절 짓고 있는데 나무를 한국에서, 그러니까 밴쿠버에서 몇 억치 샀고 석가래는 구룡사에서 1억치 사줬고 강원도에서 부족분의 나무는 저 순천 쪽에서 2억 5천만 원어치 나무를 사서 다듬어 가지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실어 갔는데, 그래갖고 대웅전을 지었는데 작년 겨울에 기와도 얹었습니다. 기와 얹는 수공비만 비행기 값 말고 7천만 원이 들었는데, 7천만 원. 목재상의 돈은 5천만 원만 더 주면 되는데 제가 뉴욕 원각사에다 제안하기를 1,200원 할 때니까
4만 불만 보내면 돼요. 달러가 올라가가지고 한국 돈 4만 불만 보내면 돼요. 목재상의 돈 5천만 원을 절에서 갚아라. 그러면 내가 7천만 원 기와 언증 값을 구룡사에서 처리해 주겠다. 세속적 계산은 안 나오는 거요. 그냥 5천만 원 그 목재상에서 돈 달라고 자꾸 보태니까 5천만 원 주는 게 낫지. 기와 언증 7천만 원을 주면서 5천만 원 돈 송금해라 하는 게 옳소? 한번 계산으로 해봐. 그게 맞아 저게 맞아. 근데 내 끝까지 관철시킨 게 7천만 원 내가 물어주면서 5천만 원 목재상의 돈을 보내라고 한 연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이 현장에서 중심적인 불사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시면서 집에서도 그런 일 돌아 있을걸? 내가 10,000원을 저 집 줄 테니까 당신이 5,000원 이거 갚아라? 요런 것도 할 수 있는 이치를 응용해 보면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제가 다양한 말씀과 다양한 이치를 들어서 하는 것은 축구장에서 시합하는 풍광을 보고 있는 해설가의 입장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주지스님 오래오래 연화사에서 그렇다고 해서 몇십 년 살으라는 건 아니요. 잘 살고 있으면 구룡사 주지도 올 수 있고 열애사 주지도 할 수 있고 꼭 주지를 해야 되면 통도사 주지도 하는 거지 뭐. 나도 했잖아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가만히 있는 구룡사에 주지를 구룡사에 있는 저를 통도사 전 대중이 1,000명이 넘는 대중이 응집해가지고 이번에는 정우 스님이 와서 주지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내려가서 하고 왔잖아요. 그게 내가 주지 않으면 안 돼 하고 고함치는 게 아셨습니까? 하여튼 다음번에 올 땐 그런 부분 금년 살림살이를 들여보다 볼 땐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마칩니다.